우리 온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주께 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삼위로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복되고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이런저런 삶의 파도가 우리 삶을 뒤덮었지만 그 깊은 물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섬기는 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길 버리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꽃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리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어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쓰리고 아픈 잔들을 거둬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잔을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탐욕을 멀리하여 깨끗하고 순수한 것들로 덧입혀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생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이 계절에 더욱더 열심히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노년에서 어린아이까지 독려하여 주시고 새로운 신자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어 우리는 그들을 잘 케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직 우리는 초대교회 신앙에 닿지 않아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눈머니가 새신자를 인도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밝은 눈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돈 없이 와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사 먹으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행해진 리더십 스쿨 행사에 4명의 선택된 참가자들이 받은 감동과 은혜가 400명 아니 4,000명 우리와 아이들에게 발휘될 수 있게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등은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지만 정치는 아직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을 주관하시어 국민들이 편안하게 느끼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일상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과 실천을 하게 하시고 급격한 변화가 앞길을 혼란스럽게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뜻하시는 대로 전하는 말씀이 살아 숨쉬어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얼굴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을 보살펴 주셔서 잘 자라나 사랑과 열정을 품은 자녀가 되게 하시고 어른들은 한 분 한 분 돌아보시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들의 후원자로 할아버지 할머니로 엄마 아빠로 지내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선교사들의 활동과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이 시간 대恩교회 공동체가 온 몸과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셨으나 주님께서 택하신 모세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파멸의 분노를 거둬들이시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제가 유럽 필드 스터디 일정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확진되기도 했지만 다행히 경증이어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교회의 어떤 행사나 활동을 하게 되면 온 성도들과 같은 마음을 공유하기를 원해서 함께 제가 경험한 것들을 늘 나누는데요. 그래서 어제는 유럽 필드 스터디 다녀온 그 보고 대회를 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 청년들의 여정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와 청년들이 가서 뭘 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여정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번에 1차, 2차로 나눠서 70명의 청년들이 다녀왔는데요. 다녀오자마자 우리가 다녀왔다는 내용이 두 기독교 신문사에서 기사로 다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굿뉴스 그리고 다음 화면에 보시는 이 언론사에서 한국의 청년들이 유럽을 다녀간 이야기를 기사로 실었습니다. 왜일까? 여느 청년들 같지 않게 여행 삼아 유럽에 온 게 아니고 세상의 통일을 공부하겠노라고 두터운 책자를 만들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모습들에 유럽에 있는 한국 분들이 많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에서도 그렇고 또 유엔 제네바 국제 대표부에서도 그렇고 공무원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을 또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을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여정을 4개의 단어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통일, 리더십, 그리고 종교개혁, 사람입니다. 목사로서 저에게는 독일과 스위스가 남다른 게 느껴지는데요. 왜냐하면 독일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나라이죠.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리고 스위스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장로교의 선조격인 장 칼빈이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래서 저의 믿음에 우리 기독교의 장로교의 뿌리를 현장에 가서 볼 수 있었고, 특별히 독일은 분단 이후 통일을 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죠. 근데 이런 과정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지도력,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할 수 있는 게 누구냐? 사람이죠. 통일도, 리더십,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도, 종교개혁도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창립주일까지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독일과 스위스의 여정을 밑그림 삼아
요 네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 어떤 장면 같아 보입니까? 이 동독 군인입니다. 독일이 전쟁 이후에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게 되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동독 안에 베를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도 동독과 서독이 똑같이 반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베를린은 사실은 동독 땅에 있는 섬과 같은 곳인데 그 베를린 안에 서독과 동독이 서로 그 장벽을 세우고 대치를 한 것이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말은 바로 그 동독 안에 있었던 동과 서로 갈라진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말인데요. 저 사진은 그 베를린 장벽을 지키며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지켜야 할 초병이 자기가 도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독으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아마 이 시대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동독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서쪽으로 넘어가니까 거기에 장벽을 세우게 되죠. 이렇게 이중으로 장벽을 세우게 되는데요. 전기 철조망도 설치하고 외벽과 내벽을 두고 또 여러분 전쟁 영화에서 보셨던 것처럼 높은 타워를 세워서 거기에서 이렇게 그 서치라이트를 비치면서 야간에 감시를 하는, 그리고 군견 500마리를 풀어서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국경을 봉쇄하고 지켰습니다. 제가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저 모습이 이제 현장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이 사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 담벼락이 베를린 장벽 담벼락이고, 저기 이렇게 그 막루 하나가 서 있죠. 저게 바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동독 군인들이 감시하던 장소입니다. 그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장벽들을 이제 우리가 가서 보았습니다. 그 남겨진 장벽들,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우리가 장벽을 보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장벽이 안쪽과 바깥쪽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장벽 오른쪽에 작은 강물이 보이죠? 저 강을 건너면 서베를린이에요. 제가 저 장벽을 가서 일부러 청년들과 좀 떨어져서 장벽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를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분단된 철조망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 철조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저 장벽을 이렇게 오가면서 저는 자유롭게 걷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목숨을 걸고 저 장벽을 넘었던, 또 장벽을 건너다 총에 맞아 또 강물에 빠져 생명을 잃었을 그 사람들의 아픔을 생각하며 저 장벽을 걸었습니다. 그럼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장벽을 뜯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콘크리트를 사람들이 망치로 깨고 부수고 이런 모습들이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 이 독일 사람들이 저 장벽 콘크리트를 뜯어가지고 저거를 기념품 가게에서 상품으로 파는 거예요. 요만한 시멘트 덩어리, 베를린 장벽 요만한 게 5만 원 정도 되니까 저거 뜯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비용을 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한국의 통일 비용을 걱정하시는데 제가 저거 보고 걱정할 거 없다. 우리는 그렇게 치면 철조망 잘라서 팔면은 철조망 천지 빼깔이니까 통일 비용 다 감당하고도 남겠다. 그런 생각 했었습니다. 그 담장의 두께가 궁금해서 제가 사진으로 담아봤는데 약 한 25cm 정도 두티가 되고, 높이도 궁금해서 제가 옆에 지나가는 청년에게, 우리 같은 팀원입니다. 근수라는 아주 좋은 청년인데, 야 서봐라, 너 손 좀 들어봐라. 우리 가서 한국의 분들한테 장벽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좀 보여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친구의 키를 감안하면 장벽의 높이는 약 3m 가량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된 이후에 독일 사람들이 그 장벽을 부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장벽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벽의 별명이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입니다. 많은 미술가들이 분단의 아픔 또 그 장벽을 넘었을 사람들의 고통을 미술 작품으로 승화시켜서 수많은 미술품들이 저 벽에 그려져 있고 그렇게 걷다 보면 갤러리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한 가지 정말 통일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화해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1980년대 화해교회인데 저 교회가 어디 있냐면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베를린에 속한 교회입니다. 근데 보세요. 교회 바로 앞이 베를린 장벽이에요. 그래서 동독의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저 교회로 숨어들었고 저 교회와 교회 주변에 땅굴을 판 거예요. 거기 갔더니 땅굴이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땅굴을 파서 담장을 넘어서 서독으로 탈출하는데 동독에서 보니까 저 교회가 이게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는 거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시를 하고 탄압을 하다가 세상에 저 교회에 모여든 138명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결국 동독 정부는 교회를 폭파시켜 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1985년 세상에 여러분 악이요 한번 악으로 가면 두려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악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교회마저 폭파시켜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를 폭파시킬 정도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제 끝이구나. 저 사람의 끝이 다가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985년 교회를 폭파한 지 4년 만에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장벽이 무너지는 게요 정말 어이없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계속 폭파하고 죽이고 감시하니까 나와서 이제 폭동을 일으킨 거죠. 시위를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독 정부가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일종의 여러 가지 유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때 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도 맘 놓고 동독 서독 오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탈출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모든 동독 서독 유럽 사람들이 TV로 다 생중계로 보고 있는데 그 말을 한 거죠. 그때 이탈리아의 한 기자가 아니 그러면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왕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대변인이 동독 정부의 대변인이 사실 그때 여행을 갔다 왔고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했는데 막 뒤적거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이라는 말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협의도 안 됐는데 지금 당장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TV를 보던 수많은 동서독의 주민들이 그 시간에 뛰어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치를 들고 그 담장을 허물고 그 담장을 넘고 그렇게 교회를 폭파시킨 지 4년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 무너진 교회 위에 통일 이후 사람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 이름이 베를린 화해교회입니다. 원형의 그 나무 재질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지금도 분단 당시에 고통당했고 또 목숨을 잃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안에 들어가 보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장면이 화해교회 내부의 예배 강단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조용히 들어가서 각자 의자에 앉아서 저마다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저 예배당 안에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저 사진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31명이 같이 갔는데 그 화해교회 앞에 나와서 자기들이 직접 써온 신앙 고백문, 비전 선언문을 낭독하였습니다.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상의를 해서 마음을 모아서 썼고 그것을 한글과 영어로 그 화해교회 자리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의 긴 신앙 고백문, 비전 선언문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고 많은 감동을 받았고 희망을 그 청년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둘러선 우리 청년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 비전 선언문을 듣고 또 마음을 나누고 함께 그 자리에서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옆에 보면 아까 보셨던 교회 옆에 담장이 있었죠? 그 담장 자리에 커다란 그 붉은색의 봉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철봉 자리로 가서 우리 청년들이 철봉 하나하나 다 붙잡고 섰어요. 그리고 그 시간 함께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여기 이 베를린 장벽 무너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한반도의 장벽도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다음 화면은 동서독 통일을 이끄는 주역들이 되었던 그 리더십들을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머릿속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서독에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총리입니다. 저것이 빌리 브란트를 기념하는 재단이고 우리 청년들이 저곳에 방문해서 강의를 듣고 벽면에 있는 그 빌리 브란트의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 사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독일의 나치가 수많은 폴란드 유대인들을 죽였잖아요. 그 학살했지 않습니까? 그 폴란드 바르샤바의 그 유대인 학살 기념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참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날 비도 추적 내렸는데 일국의 총리가 우산도 쓰지 않고 자신들의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건 저거하고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존심 상하게 일국의 총리가 왜 거기 가서 무릎을 꿇느냐. 그때 빌리 브란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그 앞에서 차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나도 모르게 저절로 무릎이 꿇어졌다. 역사는 이 빌리 브란트가 유대인들 학살 기념관 앞에서 무릎 꿇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빌리 브란트가 무릎 꿇은 그날 독일이 다시 일어난 날이다. 총리가 무릎을 꿇었는데 폐허더미가 되었던 독일이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빌리 브란트 총리는 동독과 끊임없는 화해를 시도하면서 소위 말해 동방정책을 펴니다. 동방정책이라 한마디로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계속 왕래하자, 친하게 지내자, 교류하자 그런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하셨고 이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리더십, 지도력으로 인해서 독일 통일의 기반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는데 바로 겐셔 장관입니다. 이 겐셔 외무장관은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가 않아요. 18년 동안이나 외무장관직을 하면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뭐 소련이나 미국이나 주변의 나라들이 독일의 통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반대하는 나라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설득했기 때문에 이 겐시 외무장관의 그 노력을 통해서 동서독이 통일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음 사진에 보시면 저희가 독재청산재단이라는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거기 빨간색 남방을 입고 계신 분이 우리를 안내해 주셨던 김현배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통일을 연구하시며 계속해서 통일에 대한 글을 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김현배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한국의 겐셔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의 빌리 브란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눈에 띄는 겐셔와 빌리 브란트 같은 민족을 통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청년들에게 따라하라고 계속 반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겐셔가 되고 너희들이 빌리 브란트가 되라는 그런 도전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보시는 사진에 그 목사님 바로 옆에 그 파란색 조끼를 입고 계신 분이요. 이 독재청산재단의 이사장님이십니다. 저분이 누구냐면 동서독이 통일할 때 국방부 장관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통일되자마자 동독의 군대를 해산하는 일을 하셨고 이후에 3선 국회의원을 지내신 그러니까 분단과 통일의 현장을 그대로 생생하게 목격한 고위층이십니다. 그래서 어르신인데도요 지치지도 않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시는지. 우리는 지금 바빠가지고 질문을 하면 빨리 짧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한번 질문하면 막 10분 이상씩 계속 말씀하시면서 열정을 토해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 다시는 독일이 독재 국가가 되면 안 된다. 재단 이름이 독재청산재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에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잖아요. 그런데 독일은 과거의 잘못을 계속 반성합니다. 끊임없이 반성합니다. 또 반성합니다. 심지어 독재청산재단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다시는 유럽 사회에서 독재를 하여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그 나치 히틀러를 추앙하는 뿌리들 있으면 그걸 가가지고 다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독재 시대에 고통받은 사람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마음으로 위로하고 재정적으로 위로하고 여러분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이 재단에 쏟아 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받은 에코백입니다. 거기 재단에서 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반갑게도 한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 한글에 보니까 역사적 의무로서의 추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사과합니다. 이미 할 만큼 했고 충분히 했는데 또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계속 사과하고 무한 반복 사과합니다. 한번 참회했으면 됐는데 왜 또 할까? 그 이유가 뭘까요?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결단과 각오의 마음으로 총리들이 지도층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유럽 사람들을 향하여서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갔을 때 이스라엘 총리가 왔어요. 우린 되게 불편했죠. 총리 때문에 뭐 길도 막히고 뭐 봉쇄가 되기도 하고. 근데 대사관에 갔더니 대사관 직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존재가 우리의 이유다. 그들이 존재하는 게 우리의 이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의 과오와 잘못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회개하며 참여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행동으로 재단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에펠만 이사장님을 통해서 그 분단되고 통일될 당시의 상황들을 아주 자세하게 강의를 통해 들을 수 있었고 많은 청년들이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 교수님이십니다. 페니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독일 통일의 전문가이신데요. 이분의 열정은 독일 통일에 대한 모든 걸 연구해가지고 또 하나의 분단 국가인 한국을 내가 돕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도 여러 차례 오셨고
또 통일에 관계된 많은 분들과 교류하시면서 한국의 통일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고 우리가 갔다는 걸 들으시고 그냥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강의를 해주셨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러분 강자가 양보하는 겁니다. 힘이 센 자가 양보하는 겁니다. 서독이요 동독한테 무한 양보를 했대요. 왜요?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통일이 되면 서로에게 더 좋은 거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양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3만 명 와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도 난민이 너무 많이 왔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포용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독일 사람들은 웃는데요. 북한에서 3만 명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3만 명이요? 하루에 3만 명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은 수백만 명의 난민들을 다 받아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니요. 분단 후 지금까지 3만 명이요. 그러면 웃는데요. 아이고 뭘 그걸 가지고 힘들다고 그러세요. 통일을 이룬 이후의 가치가 그거보다 훨씬 더 큰데 그게 뭐 힘들다고 말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컨젠도르크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그날 오토바이를 딱 타고 아주 멋지게 오셨는데 여러분 이분이 우리로 말하면 경제부 장관급에 해당하는 총리실에서 독일의 경제를 맡아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우리에게 뭘 강의해 주셨냐면 통일 이후의 경제를 주제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도표에도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하지만 통일 이후에 동독과 서독이 모두가 다 잘 살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동독 주민들이 현재 유럽 사회의 평균 이상의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통일의 과정이 쉽지 않지만 많은 비용이 지불되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아주 자세한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구석구석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김현배 목사님은 비전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면서 계속해서 통일에 대한 자료를 연구하고 분석하여 한국에 제공해주고 계시고 또 여러분 이렇게 머리가 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분 계시죠? 김상국 교수님, 베를린 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강의를 해주시는데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위층들을 대상으로 독일 통일 교육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마음에 뜨거움이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통일 한국의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김현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새벽기도 나와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아주 신실한 분이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제네바에 가서 많은 국제기구를 우리가 방문을 하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ITU라고 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재섭 국장님을 우리가 만나 강의를 들었는데요. 제네바 한인교회 성도님이십니다. 이분이 강의가 정말 큰 도전과 울림이 됐고 여러분 저기 뭐 하는 곳이냐면 전 세계의 통신의 표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저기서 정해서 전 세계로 보내는 거예요. 저기서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휴대폰 5G 쓰고 계시죠? 그거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서 저기에 보내서 허락을 맡아가지고 그 5G가 전 세계에 지금 통용되고 있는 거예요. 저 국장님이 30년 전에 저곳에 가셔서 처음에는 영어도 못한다고 구박받고 눈칫밥도 많이 먹었대요. 근데 울면서 정말 굳은 각오를 하고 내가 여기서 자리 잡겠다. 그래서
온갖 서름에도 불구하고 국장 자리까지 오르셨고 이제 10월 말에 부총장 선거에 출마를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도와줬던 현지 직원이 있습니다. 현지 직원이 스위스 사람이죠. 저분을 막 엄청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내에서 존경받는 분이고 신뢰받는 분이고 모두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한다. 우리 청년들이 저런 분들을 만나고 저런 분들의 강의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대연교회 100년 역사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유럽으로 필드스터디를 떠난 건 처음이었죠. 비록 2명의 청년으로 시작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여셔서 우리에게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런 여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사진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나 우리 카톡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해교회 기억나시죠? 폭발했다가 다시 나무로 지은 그 화해교회 바로 옆에 이런 조형물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부둥켜 안는 거예요. 갈라진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된 거죠. 제가 저기다가 동상의 제목은 없는데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갈라진 틈에도 꽃은 핀다. 왜 그렇게 붙였냐면 여러분 저 두 사람 사이 아래 뭔가 보이지 않아요? 뭔가가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먼저 한번 맞춰보세요. 네. 한번 보세요. 뭐예요? 그 다음 사진에 잘 나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두 사람 사이 그 틈에 뭐가 있냐면 철조망이 있어요. 분단이고 갈등이고 아픔이죠. 근데 거기 또 뭐가 있습니까? 성경책이 있어요. 철조망 위에 성경책이 있고 그 위에 여러분 저 꽃이 무슨 꽃이에요? 제가 자세히 가서 봤더니 저건 조형물이 아니고 생화더라고요. 아마도 매일 저기에 생화 장미꽃을 가져다 두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저 그림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반도가 철조망으로 뒤엉켜 있지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지요. 그런데 갈라진 틈에도 꽃이 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조망 위에 서고 갈라진 틈 사이에 서는 사람만 있으면 거기에도 꽃이 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그 갈라진 틈에 섭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심판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둘 사이에 서서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갈라진 틈을 메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갈라진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더 갈라지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참 못된 사람들이잖아요. 마귀, 디아블로라는 뜻이 뭐냐면 갈라진 틈 사이를 더 갈라놓고 벌어지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진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갈라놓는 일은 사실은 마귀의 일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방관자도 있지요.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람? 남북이 분단된 게 나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난 아무 상관없어. 나 건들지 마.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지 마. 나한테 그 마음 품으라고 하지 마. 헌금하라고 하지 마. 방관자. 하나님은 그런 방관자들에게 역사의 중요한 책무를 맡기시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 갈라진 틈을 비집고 들어가 거기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킴으로 아름다운 평화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거 제가 이번에 통일순례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나라 철조망이죠. 저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베를린 화해교회 앞에서 우리 청년들이 비전 선언문을 낭독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겐 비전이 있습니다.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깊은 상흔과 77년이 넘은 분단 폭력은 여전히 한반도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북녘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잃어버린 고통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나라를 향해 이렇게 상처를 싸매어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선언을 자랑스러운 우리 청년들이 한 거예요. 화해교회 앞에서 갈라진 틈 사이에 꽃을 피운 그 화해교회 조형물 앞에서 이 선언을 하는데 제 가슴이 뭉클했고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독일, 스위스 갔다 와서 우리 성도님들께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뭘 드려야 될까? 마지막 사진,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마음에 안 드세요? 여기 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저 믿음의 청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못하는, 방가한 지 너무 오래되어 마음이 굳어버린 우리는 못하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갈라진 틈에 저 아이들이 우뚝 서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인도하신 이 팀을 꾸린 지도자이신 교수님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먼저 가셔서 제가 그 책무를 다 맡아서 이 여정을 진행했고 마지막 날 기도회를 인도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저 독일에서 통일 이야기 듣는데 처음에는 막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부럽고, 여러분 계속 부러운 마음이 들면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들죠? 질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배가 아팠어요. 독일 통일에 배가 아팠어요. 계속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마치 대학 합격한 합격생이 이제 대학 입학 앞둔 사람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속상합니다. 독일이 배 아픕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셨어요. 너무 배 아파하지 마라. 한반도는 앞으로 독일 사람들도 부러워할 통일을 하게 될 거다. 독일 사람들이 야, 니네 한국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로 통일을 했냐며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거다. 그 통일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 기도회 때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믿고 여러분들도 제가 들은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고 갈라진 틈에 말씀을 기반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대연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
약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샘물 터지고 사망의 문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이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철조망으로 엉켜있는 저 38선 그리고 압록강, 두만강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2600만 북한의 동포들의 아픈 삶, 국경 넘어 남의 나라에 몸 붙여 살며 오늘도 날마다 통곡하며 눈물 흘리는 탈북 주민들, 우리는 이미 마음이 무뎌져 버려 우리는 갈라진 틈 갈라놓는 일에 익숙해져 버려 할 수 없겠지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그 갈라진 틈마다 서서 광야에 길을 내고 마른 땅에 샘물 내고 아름다운 생명과 평화의 꽃을 피워내는 대형교회 다음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못한 그 일, 이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 회방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 걸어가는 그 길, 복된 길 응원하는 믿음의 앞선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것들 정말 감사해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넉넉하고 풍성하게 드리는 이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돈 때문에 우리의 삶의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꾸러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철조망과 엉겅퀴로 가득한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수도 없이 갈라진 틈과 틈 사이를 벌려놓는 자들이 아니라 그 틈에 하나님의 말씀의 토양으로 꽃을 피워내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재분 권사님께서 전도하셨네요. 전문자 성도님, 잠깐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훌륭하신 분 같습니다. 저랑 성이 같아서 매우 훌륭하신 분으로 여겨집니다. 오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상민, 조은경 성도님 딸 벌써 15개월이 되어버렸네요. 우리 조이 엄마가 배불러서 여기서 세례받았었는데 그 아이 태어나 15개월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태중에서 엄마 세례 받는 거 보더니 이제는 이 세상에 나와서 엄마 아빠 예배 드리는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의 평생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딸이 걸어가는 걸음걸음 지켜 주옵소서. 그 이름 조이처럼 지저스를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믿음의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풍성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딸,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처럼 사랑하시는 딸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 아빠가 이 딸을 믿음의 딸로 키워낼 충분한 능력과 지혜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처음 오면 저희가 이렇게 신발을 줍니다. 평생 믿음의 길 걸으라고요. 우리 이름이 조이예요. 너무너무 예쁘죠? 우리 큰 박수를 한 번 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유아부 선생님들 얼마나 기쁠까요? 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월 첫째 주일은 창립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주일로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또 엽서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피택자 교육 받고 있습니다. 창립주일날 우리 장로, 집사, 권사, 임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교육과정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소양무지개동산의 임정옥 원장님 모시고 강의를 듣습니다. 아니 피택자 교육 하는데 지난주에는 판사님을 모셔오질 않나, 아니 보육원 원장님을 모셔오질 않나, 아니 권사란 무엇인가, 장로란 무엇인가 이런 거 가르치면 되는데 왜 이런 분들이 피택자 교육에 오실까? 다름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데 목사도 마찬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일하면요, 그건 다 사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직분자의 가장 첫 번째죠. 그래서 이 피택자 교육 과정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도와주는 분들 모시고 훈련 받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오픈 클래스입니다. 피택자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누구라도 오셔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 번도 만나뵌 적은 없는데 전해 듣기로는 그 보육원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육원 아이들의 그 음악대가 있는데 유엔에 가서 연주를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건 이 원장님 가정에서 흐르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상처받은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자식처럼 품어주는 그 마음을 저도 배우고 싶고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도 배우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모시게 됐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온가족 새벽 예배이고요. 온가족 새벽 예배 전날 금요 예배는 쉽니다. 2022년 하반기 기도 수첩을 나눠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대연교회 모든 기도 제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기도 제목이 있나 아실 수 있고요. 대표 기도하실 때도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도하는 방법, 기도의 제목들이 다 나와 있으니 이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그 뒤에 명절 때나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에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안내문도 들어 있습니다. 꼭 가지고 가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봉순 성도님, 우리 김성칠 성도님의 모친 이금남 원사님의 시어머님이시죠. 우리 김봉희 장로님 누님 되시는데요.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 반에 좋은 강한병원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고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유가족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일 무릎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형교회 부임하고 매일 새벽 예배마다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좀 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마쳤는데 무릎에서 퍽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예사롭지 않게 여겼는데 병원 진단을 받아보니 그게 연골 파열된 거라고. 그래서 이거 연골은 수술하는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일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복잡한 수술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 드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십니다. 선하님의
하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끝도 없는 절망이요 철조망 투성이인 이 한반도에서도 말씀 붙잡고 희망 잃지 않아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이 아름다운 장미꽃처럼 평화의 꽃, 생명의 꽃을 피우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개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가정재단 위에, 동력당 동포들 지하교회,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몽골에서, 미얀마에서 도망자 신세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탈북 주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